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오시면 적을 물리치고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우리는 7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집단들마다 이제 각양각색의 메시아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우리의 이 가난을 물리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또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면 해방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 그 포로됨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이와 같이 메시아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욕망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말씀으로 봄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이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의존해서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유리한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의 어떤 기대와 자기의 소망을 메시아 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까? 내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떠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메시아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그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내 은연중에 내 어떤 삶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원들을 뛰어넘어서 삶이 곧 신앙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꿈꾸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메시아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존재를 하시는 것이지 그분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여튼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에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5절은 메시아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는 사실은 한 30분, 4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항상 하다 보면 15분 내에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장 사실은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눈치 없이 계속 30분을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고 할까봐 굉장히 축소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빠지기도 하고 또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시간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누가? 메시아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 목축한다 했을 때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서 있는 모습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축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떼를 목축하는, 양떼를 돌보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사용이 되어서 더 폭넓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백성들을 먹이는 거, 또 에스겔 34장에 보면 쉬게 하는 거, 또 아모스 3장에 보면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묘사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목축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목축한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먹이거나 쉬게 하거나 또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쓰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에게 행하는 것처럼 새로운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복지를 위해서 일할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목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목축을 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가져오는 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곧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법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원의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와 보호의 능력을 부여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하게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폭넓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잘 목양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축하는 그 능력이, 은혜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4장에서는 번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평강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참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벌 때? 물론 그때도 평안이 주어지긴 하겠죠. 근데 얼마 안 갑니다. 돈 떨어지면 또 그 평강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평강은 예수께서 떠나가시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강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영적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 목자와 8 분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우리 궁두를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치리니, 아수르 같은 대적들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이제 기술을 하는데, 7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자라고 하는 비유,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인간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권력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큰 솥에 다져 끓는 물에 삶는다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극악한 일을 자행하지만, 메시아는 그런 세상의 군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왕, 또 목자,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